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족한 종 위에 임하셔서 말씀을 잘 선포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되는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 신비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천국에서 다시 만남,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남. 우리가 아는 지인이나 인척들이 숨을 거뒀을 때, 영면에 들어갔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올립니다. 그 찬송도 보면은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찬송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들이 숨을 거두는 주님의 품으로 잠드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엄청난 슬픔을 당한 가족을 잃고 자기 친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강림하시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언제 그날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543장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5손가락에 꼽히는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고 있어요.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저는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빛과 사랑이 가득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평강과 행복한 날이 영원히 계속 전개되는 영생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에서 다시 만남 해갖고 줄였어요. 나는 원래 설교하면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설교했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남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 금요일 오늘의 양식에 있는 그 말씀이 천국에서 다시 만남이에요. 딱 다시 만남. 그러니까 언뜻 저도 이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유행하는 그걸 들어서 조금 들리는 게 있어요. 뭐 만남이란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만남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남, 큰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바로 모세, 우리가 뭐 모세 할아버지라 할 수도 있고 모세께서 시편 바로 90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 근데 시편 90편 첫 절에 뭐가 있냐면 뭐라고 했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거처라는 것이죠. 우리 잠시 잠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천국 처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어둠에 있는 생명을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참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거긴 빛과 사랑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참빛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치는 그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오늘 찬송에 보니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죠. 그 빛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과 같이 달라요. 낮과 밤이 거기 있는 그런 낮에 비치는 빛이 아니고 구름이 가리면 빛이 끊겨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빛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라고 찬송하며 또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며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우리의 고소는 하나님이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린 걸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낙원이라 그러는데 복낙원 다시 그 낙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에요. 거처가 하나님이라고요. 대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고 하나님이란 걸 아세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잠시 잠깐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이 70이고 80인데 시편 90편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걸 얘기해요. 밤의 한 경점이 1000년과 같다는 거예요. 밤의 한 순간조차.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해요.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며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거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방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숨을 거두면 그건 주님 한 품으로 들어가다 잔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옆에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요. 주님의 형상으로 부활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원치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뭐냐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슬퍼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슬퍼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덧없는 그 삶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면 폭풍이 불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런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러고 내려오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세 사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 우리 옛사람과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죠. 참 이런 신비한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70억, 80억 되는 인구가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각 나라 족속이가 다 번역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서 모든 민족의 언어로 발간된 그러한 책으로서 가장 유명하지만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75%는요 아니에요. 또 기독교에 있면서 거기서 잘못 빠져나간 그런 크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지만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절도 그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첫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때 얘기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보면은 새로 발견되는 게 뭐 수천억 년 전에서 발견된 게 이제 보였다 막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몇 10개 받은 과학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10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땅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은 무슨 차이가 난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향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우리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얼마나 확실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혼잡하게 해요. 그래갖고 교단이 생기고 신학이 다 다르고 막 이래요. 말씀은 하나인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요즘의 방법으로 요즘 세대에 요즘 문명 문화에 맞게 자꾸만 변하게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담의 후예로서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자손으로서 우리 육신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내가 왜 마귀들이 들끓는 환란 속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애지중지합니까? 심지어는 악한 애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창세 이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다는데, 주님 오실 때 그때 온다는데,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겨야 된다고요? 7년 환란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7년 환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 재앙이 막 떨어져 대저심판, 인이 일곱 인, 뭐 대접 일곱 대접, 막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어느 한 날은 인류의 3분질이 죽어요. 근데 거기서 다 살아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주님이 벌써 고난을 다 하고 다 이겼는데 왜 내 몸이, 주님이 왜 또 다시 환란으로 들어갑니까? 2000년 전에 주님 환란 다 받으셨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근데 왜 또 고생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드리면서 거기에 믿음의 선전들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싸워 나간다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의심과 근심이 없고 기쁨과 참된 평화가 있는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순례자의 여정, 필그림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해요. 믿음대로 되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중에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24절에서 두 번, 25절에서 두 번씩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건드리면 안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아멘. 왜 7년 환란 같은 환란의 심판 같은 데 들어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리고 신학적인 의견이 갈리는 이런 것도 주님이 다 보시고 예견하면서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truly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요, 본 주소가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기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로서는 아직도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 말을 들어야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을 보내시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죠.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25절에 또 한 번 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 주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5장 22절 23절에도 이런 것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요. 주님이 강림할 때 우리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주님께 붙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지금 잠자다가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형체로 변화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국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아주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참 그 올바른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다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15절에 주디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자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해요.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액션이 먼저예요. 그러나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나는 1.1핵을 그대로 자꾸 마음 신비 왜입니까? 아니야. 금방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만 나요. 일어나.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저희 함께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영접케 한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에 확신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숨을 거두는 그런 영면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고향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요. 추석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기뻐요. 다 본향으로 가서 만나잖아요.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영적 부모님 하늘에 계세요. 우린 거기 가서 진짜 멋있게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그 18절 말씀 있잖아요. 오늘 4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은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런 말로 자꾸만 위로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사람, 불신자들이 슬퍼하는 거야. 우리는 슬퍼할 수 없어. 주님께서 다 우리의 짐을 지셨어.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가. 우리에게 고통이 다시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공주로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혼인잔치를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오늘 13절의 만물이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이죠. 그리고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이런 자들을 얘기하죠. 그 불신자들이 가족 잃은 슬픔에 잠겨 세상 삶을 한탄하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잠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잠든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또 그들과 함께 신비한 것이죠. 영적인 것으로 다시 올 것을 믿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로 위로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의 형체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재해를 생각하며 현재의 슬픔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갖고 데리고 나가죠. 얼마나 성경이 그걸 잘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라든가 병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다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로의 말씀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그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 안에서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마음을 담대히 하고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은 그 성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령한 부활체로 변묘되어 함께 구름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날을 소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참 비밀이라 누구나 잘 모를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뭐예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한 자들을 저 천국으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숨을 거둔 우리 형제자매의 영면을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다시 만남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족이 재회되는 그 축복의 시간을 마음에 그리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저 천국에서 우리 살아서 올라간 자들과 만난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편해된다고 말씀하셨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연합하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